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온난 멸류와 확신이 받겠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제가 늘 말씀 같이 나눌 때에는 제목을 늘 읽었죠. 오늘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영향력. 자, 우리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영향력.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요. 먼저 비디오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우리 임성근 성사님, 우리가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선한유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선한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성경 본문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에 계시는 선한유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사시는 그 귀한 일들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아내가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31년 차입니다. 31년 차가 되지만은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가 문화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 초기에는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처음 들어간 게 1992년도였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장을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여승문이 오더니 저한테 와서 아유 베지? 논 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베지에는 베저테리언이냐 아니면은 육식을 하는 논 베지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베지? 논 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No, I am Korean. 그래서 또 문화적으로 잘 몰라서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저희 부부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30년 넘게 인도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법정입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장로들과 더불어 와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한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바로 더들로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와 한 초라한 죄수의 싸움이었습니다. 더들로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답게 정확한 재판 절차, 법정 정어, 그리고 법정 예의를 갖춰 재판을 주도합니다. 그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재판에 서두를 엽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교양 있고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른 그런 변호사, 법률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아주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벨리스 총독을 향해서는 유대의 그 태양이냐 그 아부를 하던 이 더들로가 이 바울을 향해서는 그 바울을 향해서 내뱉은 말들은 이 연병 소욕해 하는 자
이단의 개수라고 폭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연명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연명 뜻 아시죠? 이게 더들로는 자기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영향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는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 앞글자가 바뀌었어요. 팬데믹, 엔데믹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병도 아주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막강한 전염병입니다. 영어로는 패스트라고 합니다. 이 병이 14세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거의 2,500만 명이 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을 때 그들의 피부 색깔이 흑갈색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주 뭐 흑사병 이렇게 뭐 패스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패스트는 이 쥐와 같은 그 설치류에 있는 그런 이를 통해서 이나 벼룩을 통해서 아주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연병에 노출된 적은 없으시죠? 아마 혹시 계시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좀 하늘나라에서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1995년도에 인도에도 이 연병이 확산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문바이가 이 주도가 이 마하라스트라는 주도인데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구자라트 주 바로 국경 지역에서 연병이 나가지고 아예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때 어떤 그때는 이렇게 그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해외 지사들이 많지 않은 때였는데 하여튼 그 본사에서 다 철수 명령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 철수할 준비를 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혜 같은 것을 통해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쥐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 쥐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쥐를 잡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쥐덫으로 잡아요. 쥐덫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밖에 나와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쥐가 줄어들 리가 없죠. 하여튼 독특한 그런 문화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떻게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이 연병이 어떻게 좀 가라앉아가지고 다행히 철수하지 않고 이 연병이 잘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전면성 있는 그 연병의 특징이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이나 간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아주 또 비슷하게 이 전면성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소수의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로마의 핵심 그 엘리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하여튼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악하고 그 성에 그 타락되어 있던 그들과는 다른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뭔가 두드러지고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들의 두드러진 그런 삶으로 인해서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들의 다른 삶이 바로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사우스 베링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 그리고 열린 예배의 개념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이벨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그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들어와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그냥 확 전염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은 그 복음의 영향력은 확 뒤집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 그 시골에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성씨 집성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의 그런 문화와 옛날의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좀 강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처음으로 타겟을 한 대상이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좀 오래된 얘기처럼 막 지금은 한국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가면 막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려면 북치면서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이 막 쫓아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 싹 저기 맛있는 사탕 하나씩 지내서 교회로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면은 복음 얘기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말썽꾸러기 자기 애들이 뭔가 좀 달라졌는데 좀 애들이 뭔가 달라졌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달라졌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게 궁금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썽꾸러기 우리 애들이 왜 어떻게 해서 달라졌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부모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면서 보니까 그 유교적이나 그런 때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까 그 집성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문화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그 전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순종 잘하고 하는 그 마을에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가장 높으시고 이장님이신 그분이 이 전도사님을 화가 나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이장님이 그 전도사님이 무지하게 찬송에 가니까 이장님이 담뱃대를 막 두들면서 당신 당장 여기서 교회 문 닫고 나가라고. 지금 당신 오기 전에 우리 이 마을이 고요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순종적인 분인데 타인랑 말 안 듣고 제사 안 드리고 난리 났어. 당신 당장 여기서 교회 문 닫고 나가라고. 그때 이 전도사님 속으로 했어요. 이장님 죄송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확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 대놓고는 얘기 못하시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 확 뒤집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 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리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생기면 왜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나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과정이 다 이 집안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되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미국 그 골든 게이트 세미나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주 영어로 공부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도서관에 가면은 영어 DVD를 빌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한 번에 15개를 빌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 그걸 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 DVD를 빌려서 많이 그런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본 영화가 더데이 애프터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재난 영화거든요. 재난 영화가 갈수록 전 세계가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이 많이 짓고 매연이 나오면서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뉴욕이 그냥 뭐 이렇게 바닷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 마천루가 다 바다에 잠기고 갑자기 아주 큰 눈보라가 아주 그 추위가 오면서 그것이 얼어붙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가 아주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다가 갑자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아주 고요해지고 아주 클린해지는 그런 레슨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도 보면 아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아주 소요를 크게 떨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이 한 가정에 또 한 집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갈등 뒤에 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저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고요. 제 아내도 나 홀로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해서 이상하게 저희 모친이 그 전까지 제사도 안 지냈는데 갑자기 결혼하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이 멀뚱멀뚱 서서 그 차례도 안 지내자 하니까 이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음식이 차렸는데 갑자기 뭐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저희 아버지 화가 나셔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그냥 막 난리 났죠. 제사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나. 그러다가 저희 모친이 먼저 예수 믿으시고 그래서 아버님도 예수 믿으시니까 이제 통일이 된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능력대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인들과 그 사도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와 그 유럽을 다닐 때 가는 곳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한쪽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냥 그 변화된 사람들이 또 환영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쌍방이 날리는 거죠. 쌍방이. 그래서 한쪽은 환영하는 그 소리로 난리가 났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난리가 났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들의 마음에 그 죄성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그 복음의 그 정으로 쪼아대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한쪽에서는 환영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들을 반대하는 소유가 난리였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런 난리 아닌 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난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정이구나 하고 인내하시면은 조만간 곧 정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학교, 직장, 가정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의 영향력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그냥 이단도 아닌 이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더들로는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은 이 말은 완전히 구별된 자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 이단의 괴수요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자야 우리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닙니까? 나 예수 믿는 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떨까요? 근데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내가 나의 그 달라진 모습,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묻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 스포츠계에는 그 각 종목별로 많은 흑인 선수들이 지금 진출해서 아주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는 거의 대부분이 흑인 선수입니다. 미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낮은 종목이 야구인데도 야구도 거의 흑인 선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인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1947년도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제키 로빈슨이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운동 경기를 통틀어서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라고 합니다. 로빈슨 이전에는 미국 프로 경기 흑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흑인인 그를 최초로 받아들인 구단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었습니다. 이 구단주인 프렌치 리키는 처음 경기에 임하는 제키 로빈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너는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너를 환영하기보다 너에게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될 것이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바이벌, 살아남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너는 흑인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과연 제키 로빈슨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간종이 집어던진 물건에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단주 말대로 아주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길을 내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야구, 농구, 미시축구 정말 모든 스포츠 분야에 탁월한 자로서 지금 활동하며 그들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치욕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흑인 운동선수로서의 그 첫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한 사람에게 목말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선한이웃교회 선교사님들 각 한 분들 한 분이 각자의 분야, 학교나 일터나 가정이나 그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제대로만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으로 아주 그냥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도에서 땅끝까지 가는 이 사역에 이렇게 기도와 그 나눔으로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나눔으로 정말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그 복음이 그들을 삶을 변화시켜서 또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땅 끝까지 그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이 또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복음의 그 확장을 또 보여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선한 이웃교를 통해서 인도 땅끝 사역에 또 같이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영향력을 저희들이 마음껏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